잠깐 기도합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잡하선한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주의 나심을 기념할 수 있는 날까지 인도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성탄의 은혜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며 또 한 해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탄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할 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성탄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온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천군천사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주의 거룩한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탄절 예배를 하게 옛날에는 저 녹음하나? 네. 하면은 꼭 주일 같은 예배, 주일 같은 그러한 느낌 들어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주일 같이 뭐라 하노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만 하루 지내는 그런 게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거 돼가지고 성탄 예배는 잠깐 예배만 드리고 자유롭게 평일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이 성탄 예배라는 이 부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참 아쉬워요. 이 예배가. 그래서 다음 한 해에도 이 성탄 예배를 기원하며 고대하고 또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1년이 또 지나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간단하게 오늘 예배 드리겠는데 성경은 어딘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아까 우리 읽은 성경이지요. 18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간주로서는 이사야 10장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연결을 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좀 즐겁고 뭐 이런 뭐 성탄 예배는 뻔하잖아요. 예수님의 나시며 탄생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평생 목회하는 목사님은 아마 한 50회를 이상 하면 50번을 이 성탄 예배를 드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성탄 예배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적인 부분이 오늘 신약에서는 그 계시가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자기 계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면 이름을 예수라는 이 부분을 두 보고 마지막에는 임마누엘 이 부분들을 이사야 7장에 아사 왕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했다는 그 부분도 연결해서 볼 겁니다. 이 부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부분들을 연결해서 성탄회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볼까 그래요. 우리가 성경은 어쨌든 우리 로마서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로마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를 했는데 그 계시가 계시되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자기 계시의 첫 번째 수단이 뭔가 하면 첫 창조. 첫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능력 그런 부분들을 첫 창조를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구속사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구속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하는 그 역사를 구속사라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런 구속사를 때까지 보았는데 또 어떤 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계시사다. 계시사.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결론적으로는 무엇으로 완결되는가 하면 구속으로 완결되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 계시사도 옳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시가 지금 첫 창조의 계시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해야 하잖아. 그 새로운 창조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서 같이 연결시켜 주어야 하나님의 그 계시사의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어떤 자기를 계시하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떠하심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서는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져서 마지막에는 구속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시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성, 그 본질 속에서부터 파생되어지고 출현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계시사가 마지막에 성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이 부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제일 근본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본질 속에서 먼저 이해가 되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시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구속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설 성탄절 예배에도 예수님 오셨다 기뻐하자 하는 그 부분 좋죠. 그 부분 좋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좋아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출발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계시사로부터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마지막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왕의 왕이 오셨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안하는 이런 부분들을 서술해 내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이다, 성탄의 복음에 성탄의 구절에 요렇게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그냥 결론적 부분으로 딱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결론의 원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서의 출발을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의 입장에서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파손돼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성탄절은 자기의 어떤 쾌락과 어떤 그거를 발성하는 그런 날로 성탄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부분에 출발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하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매듭을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과 그 연결도로 하나님은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기 계시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고 그로 인해서 절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로마서에서는 첫 창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와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는데 그들이 당신을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는 그 신 이름이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라.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죠. 스스로 있음이라 하는 이 부분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있음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계시합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구속으로,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땅, 흑암의 땅, 저주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호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날 때는 꼭 무엇이
같이 병행해서 보여지는 거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부분들이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계시와 자의 계시와 그 부분이 구원과 구속으로 연결되어진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 성탄 2021년 첫번 크리스마스 지나서 2021번째의 성탄인데 이 성탄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무엇으로 계시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잖아요. 아까 영매도로 자기 계시에서의 드러나는 모습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자기를 계시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계시합니까? 이름으로 계시하는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라고 했죠. 아까 여호와.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름이 이제 언약의 성취를 결정을 이루는 그런 신약시대에 와서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자신 이름을 무엇으로 예수라 하라 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한다는 거죠. 자기를 계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계시라는 이름 자체, 계시라는 것 자체가 이름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 이 자기 계시는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요. 그런데 그것을 이름으로 계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을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탄에서 살펴보는 그 이름의 계시가 무엇으로 예수라 하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는 성자 예수님 맞지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맞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즉 성자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이 말씀이 계속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기가 되어졌는데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출발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름. 이것은 이 땅에 내려온 예수의 이름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소급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신 그 이름의 동일한 그런 이름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하프북 같이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부분을 한번 그 뒤에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근원도는 뭐가 아까 이야기 들어간다 그랬죠? 구속과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는 이 부분의 자기 계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과 구원의 의미가 아까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들이란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의 예비를 통해서 기쁘사 구주 오선내라고 자기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에 대해서 구원하심이라는 그 부분의 구속의 의미를 자기 계시 예수라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첫 번째의 구속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 부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으로 잉태라는 이 부분은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어떤 관점을 보게 되면은 접근 불가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보통 육신의 보통 출생법으로 조정하죠. 보통 출생법. 우리 모든 보통 출생법으로 잉태를 하지 성령으로 잉태를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그런데 예수님 여부는 어떤 것으로 잉태를 하느냐?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잉태는 우리가 다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이 부분을 조명하는 것은 좋아요. 조명하는 것은. 왜? 그 부분을 잉태하는 방법과 우리의 잉태하는 방법은 차별화되고 다른 것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잖아요. 그거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이라는 잉태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에게만 적용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적용이 되어져야 되지요. 되짐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예수의 이름 속에서 드러나는 구원과 구속의 의미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와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속하심을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못하고 이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분만 딱 그냥 단절시켜 놓고 이 부분의 성령에 대한 그 구원과 구속은 성령론으로 넘어가 버려요. 성령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중생을 하려면 성령으로 그 중생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구속사적인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성령론에서 찾아보는 것도 성령 들어가면 우리가 당연히 찾아봐야 되지만은 오늘 성탄의 예배 속에 성탄의 요기념 속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이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성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과 구속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잉태하심이 오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속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성령이 눈에 와가지고 우리가 중생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이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오늘 우리에게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쁨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으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성령론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구속의 출발점을 주셨을 것 같으면은 이 부분에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적용하시는가 이 부분을 성령론에 들어가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일단 기독론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도 같이 곁들여서 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통 추정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서의 예수의 잉태하심을
우리의 구원과 구속으로 연결시켜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을 자기의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첫 번째의 방법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알잖아요. 성령을 잉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보통 구조의 조성법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가 나의 모친이 뭐 중에? 제 중에 나를 잉태했다. 제 중에. 우리 인간의 보통 조성법은 제 중에 잉태하는 거예요. 제 중에. 제 중에 잉태하기 때문에 제 중에 잉태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이 성령으로 잉태함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규정법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오늘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고 또 내일 또 예배 있고 오라니까 간단하게 그냥 기대 설명 안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구원에서의 구속에서의 첫 번째는 성령 잉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면 정도가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잖아요. 보통 투세법으로서는 죄가 있지만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출생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 그래서 이거를 잉태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어떤 출생하는 부분에서만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접촉을 잘 안 시켜요. 그래서 안 시키고 잉태는 예수님에게. 그런데 성경에 쭉 보게 되면은 중생의 시선과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좀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시 잉태한 분이다. 잉태한 존재다. 그렇게 해야만이 죄의 보통 죄로 잉태한 그 부분들이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왜 요새 시대에 성경에 아들이라는 여복으로 쓰는가? 지금은 아들과 딸이 동일한 게 부모의 유산도 동일하게 받고 요새는 딸의 이름으로 뭐 유산도 들어가기도 하고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엄마 이름으로도 이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중성을 써야 하는데 왜 딸은 무시하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아들로 태어났었을까? 그렇게 새로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딸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이 부분은 갈라디 부분은 유업을 이었자. 그래서 구약의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 있죠.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그분에서 장자 책탈권이 부르잖아요. 장자 책탈권. 왜냐하면 장자만이 맏아들만이 뭐가 됩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맏아들 장자잖아, 장자. 우리는 그의 사모신 아들, 양자. 사모신 아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들로 태어나신 그 이유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맏아들로 오셔야만이, 장자로 오셔야만이 뭐한다? 뭐한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상속,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상속할 수 있음으로 해서 아들로 오실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맏아들로. 그 예수님이 그냥 아들만 낳으시고 마리아가 뒤에서 출생 안 했으면 될 것인데, 그 뒤에 보통 추정법으로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 뒤에 동생들 있잖아요. 그러나 동생들이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예수님은 무슨 아들 됩니까? 맏아들이 된다. 맏아들. 맏아들. 뒤에 동생들이 없으면은 그냥 아들이죠.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동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생들은 있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장자아들, 맏아들로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유업은 맏아들이 받는 거예요. 맏아들이 하나님의 그 유업, 영광, 존귀, 그런 모든 이제 받으시는데, 그 맏아들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맏아들 안에 있잖아요. 맏아들 안에. 그 아들 안에. 그래서 짜증내 인용하듯이 장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맏아들의 상속을 받았던 우리도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아들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봤는데 임마누엘,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 부분이, 임마누엘 이 부분이 우리가 이사야 7장 보게 되면은 아하스 왕이 전쟁을 합니다. 모압 왕과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하고 전쟁하는데 도저히 이길 성산이 없어요. 아하스 왕이. 그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약속을 합니다. 겁내지 마라. 여기 너는 두 부죽갱이다. 그때는 절대 겁내지 마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 부분을 아하스 왕에게 약속을 하지만은 이 아하스 왕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로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 약속하신 그 징조로서 임마누엘 이름을 줍니다. 임마누엘 이름을 주는데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은 분명히 무엇이에요? 약속이죠. 약속. 약속의 이 부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부분이 어디에? 예수라 이름만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대로 예수라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면은 이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루어졌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어떤 기원을 찾아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요한복음은 뭐랄까요? 보통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하심, 예수님의 그 사역 중심으로 많이 기록을 해놨지만, 요한복음은 뭐랄까요? 예수님의 그 내면에,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보지 아니하는 그런 속성들을 기록을 많이 해서, 그 내가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해. 요한복음을 좋아해서 요한복음 보면은 구절마다 그냥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비밀들이 박혀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하고 에베소서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대체의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에서부터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이 부분은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심에서의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표현은 어디에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면은 당신의 아들되는 성자 예수에게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몇 년 몇 월 2021년 12월 25일 뭐 내년에는 2022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겠는데 그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요 근원적인 당신의 백성의 구속하심과 구원하심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안에서부터 이 부분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부터가.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창세 전에 이 부분들을 이 부분 가지고 첫째가 살펴보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신다. 예수님 믿다 오시면 말미암아 성취되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함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 함께 계심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예수 이름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미 영원 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역사 속에서 그 부분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아들로 오실 수밖에 없어. 그것이 왜 우리에게 구속이 되어지는가? 마지막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계신다고 선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이 단순하게 이 땅에 2021년 전에 예수께서 첫번 성탄절에 오셔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심으로 통해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안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우리는 내가 엄마 뱃속 있기 전에 만물이 성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저번에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은 묵시라 그랬죠. 묵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걸 창세전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묵시 속에 영혼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다. 어쨌든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된 우리에게 먼저 주조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성탄을 기념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